우리 새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표어가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 이 제목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자이십니다. 자, 한번 그러면 또 한번 물어봐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행복 안 하신 분은 난 행복 안 한데 하지 말고 나는 행복 안 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행복자라고 말하시지?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난 아무리 봐보다는 행복한 것 같지가 않은데 왜 나보고 행복자라 그래요?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면 하나님이 답변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행복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래? 왜 행복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거야. 하나님이 옳아.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아닌 것 같아 그거 아닌데 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게 맞아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이 나 중심이야 보면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행복자다라고 하시면은 나는 왜 나는 아닌 것 같지? 라고 한다라면은 아닌 것 같으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가 이유가 있는 거 하니 이스라엘이 아니야.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내가 아직 이스라엘이 아닌가? 라고 하는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나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옆에 분에게 당신은 행복자이십니다. 네. 2022년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허락해 주신 이 새해 이제 출발입니다. 첫 주입니다. 2022년 여러분들이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부 메시지가 1강, 2강, 3강을 주셨어요. 1강 제목이 뭐지요? 나의 24시 그랬습니다. 나의 24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24시간 누려라. 그러니까 24시간 행복해라. 24시간 행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악몽 꾸면 안 돼요. 그럼 24시간 안 돼. 꿈속에서도 행복해져야 돼 보면은요. 꿈속에서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느냐?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복해지는 것. 꿈속에서 통닭 쫙 치킨 해놓고 시켜놓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깨버릴 때 보니까 아쉽더라고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그 먹는 거. 그런데 그건 그냥 아쉬운 그런 것이고요. 꿈속에서 정말로 어쩌면 눈뜨기 싫을 만큼 행복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꿈속에서 주님 만나는 겁니다. 내가 꿈속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이런 그 교통이 쫙 이렇게 있어질 적에는요. 눈뜨기가 싫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죠. 야,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어디서 이렇게 설교를 하든가 기도를 마스크 벗겠습니다. 설교를 하든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참 나는 기도 잘했다, 설교 잘했다 할 때가 별로 없어요. 설교에서 나오고 내려오고 기도하고 내려오고 나면은 뭔가가 아쉬운 거 있지요. 보게 되면은 뭔가 아쉬워 보게 되면은요. 내가 좀 더 잘할 수 없었나 이렇게. 그런데 꿈속에서 설교하든가 꿈속에서 기도하면은요.
너무너무 은혜되는 거 있죠. 엄청 은혜돼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기도 잘하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지? 설교하고서 하다가 꿈 깨놓고서는요, 그 설교를 내가 적느라고 그냥 막 이렇게 적어보는 거 있죠, 보면요. 그런데 꿈이라는 게 뭐예요? 서론, 본론, 결론이 없잖아, 보게 되면은요. 이게 없어갖고는 적는다라고 하는 게 한두 석 줄 적으면 더 이상 적지를 못해 보면은요. 어쨌든 간에 꿈속에서 그렇게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나 24시 본부 메시지입니다. 2022년도 본부 메시지가 나 24시. 내가 되어야 돼요. 내가 되어야 가정이 바로 서게 돼 있습니다. 내가 되어야 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내가 되어야 우리의 주어진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우리 올해 표어가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그럼 오늘 제목은요. 한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예, 우리 자신이 행복해야 돼요. 예, 교회도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자신이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들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져 보면은요. 그런데 이 행복,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요. 본문 돌아갑니다. 행복의 기준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이걸 빨리 이해해야 되거든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를 낳고 키우다 보면은 어찌 그렇게 꼭 엄마 닮았는지 아빠 닮았는지 행동도 모습도 하는 모든 것이 보면 꼭 지 엄마 지 아빠 닮았어 보게 되면은요. 너무너무 닮은 거에 보면. 그래서 간혹가다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해보니까요. 안 좋은 이런 가정들 보게 되면 자 아기를 낳고서는 키우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아빠가 보니까 지 닮은 게 하나도 없어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안 닮았을까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이제 막 고소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 검사하게 되어지고 하다 보면 뭐 좀 잘못되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 꼭 닮은 사람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서부터 하도 너무너무 궁상맞게 못 살아갖고 행복이 밥 먹는 거예요.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그래서 아침 드셨어요. 점심 드셨어요. 저녁 드셨어요. 그 행복입니다. 보면은요. 지금 그것이 그대로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북한에서 최고의 대우는요. 밥 한 끼 사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못 먹다 보니까 밥 끼니 거르지 않고 밥 먹는 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그 인사가 뭐예요? 굿모닝. 뭐예요? 그 해석이 뭐예요? 좋은 날, 좋은 아침이에요. 보게 되면요. 네. 왜요? 영어 어디서 나왔어요? 영국이 1년 365일 중에서 좋은 날씨가 불과 한 3, 40일밖에 안 된답니다. 이 화창한 날씨가. 그러니까 늘 그냥 안개 끼고 날씨가 안 좋다는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이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그냥 날씨 좋은 것이 해피데이에 보게 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냥 인사가 좋은 아침, 좋은 점심, 좋은 저녁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날씨가 좋으면 행복하냐? 밥 먹었으니까 행복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이 뭐예요? 뭐가 행복이지요? 몰라. 가난하다 보니까 돈 많으면 행복이야. 아픈 사람들은 건강한 것이 행복이야. 정말 그래요?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분 앞에는 그래. 맞을 수도 있어요. 보면은요. 그런데 행복의 원리가 뭐예요? 보면은요. 아무도 몰라요. 보면. 모르잖아요. 행복의 원리는 뭡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 닮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도 있지만 우리 사람들의 중심은 육신이 아니요.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이 우리 사람.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이 사람의 영혼이 떠날 때 이것을 들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분리돼 버리는 그 영혼, 육신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육신 계속 그대로 넣어두게 되면 이게 썩어서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래서
갖다 묻어버리는 것이지요. 아무리 훌륭했던 사람도, 아무리 대통령이었던 사람도 가서 묻어버려요. 아무리 이쁜 미스 코리아도 갖다 묻어버려요. 천하장사도 갖다 묻어버려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져 버리면 이걸 죽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은 더 이상 넣어두면 도무지 사람 그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썩은 냄새 때문에. 그래서 결국 갖다 묻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영과 육으로 이렇게 같이 구성되어져 있는데, 말을 하자면 반반 50%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그 주체는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영적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죽지가 않아요.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 하나님 닮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 그런데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네가 행복을 원한다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나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면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시키면서 거기에 10가지 재앙이 갔어요. 이 전염병들 10가지 재앙이 가게 되어졌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면서 내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 지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나를 섬기면,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애굽에 내렸던 그 모든 재앙을 면해 주리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딱 서면,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규례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선다라면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과 병마, 모든 전염병, 모든 것들을 면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너희가 진심으로 안식일을 지키면,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예배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보게 되면, 육신적인 사람의 행복은 그저 돈입니다. 왜? 자기 육신밖에 몰라요.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뭐 다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 아니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있는 명예, 어떤 영광, 아니면 뭐 육신적인 것입니다. 가서 그냥 흔들고 노는 겁니다. 번쩍번쩍 흔들면서 노는 이 육신적인 사람, 그러면 행복하다라고 해보게 되면은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이 나이 좀 드시는 분들은 세계적인 최고의 톱스타 하면 누가 떠올라요? 마릴린 먼로. 그렇죠? 마릴린 먼로, 당시에 세계 최고의 부자고 같이 지냈어요. 오나시스. 그리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대통령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케네디. 연문설이 바다지요, 보면은요. 오나시스하고 같이 지내고, 케네디하고 같이 지내고, 미국의 상하 의원들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에 보게 되면은요. 밤마다 아주 활락이요. 그렇게 화려했잖아, 보게 되면은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세상적으로 누리는 그도 혼자만 있을 적엔 외로워서 죽을 지경,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늘 약 먹고 잠잤습니다. 수면제 먹고. 그렇게 하다가 너무 괴로워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살했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요. 세상이 괴로워요. 행복했으면 그럴 수 없지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지요. 육신적인 사람, 정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는 좀 추하다. 그래서는 상당히 좀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면 상당히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이야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종교를 갖습니다. 종교를 가지면서 상당히 무슨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람처럼 이렇게 나타나지요. 아니면 종교 신학 교회 오는 것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도 보면 교회를 하나의 수양 생활로 이렇게 삼아요. 수양한다라고 합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좋아, 이래. 그리고 어떤 바다나 산,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요. 혼자 산책하는 걸 좋아하지 보면은요. 어떤 독서를 하게 되어지고 어떤 이 명상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격이 다른,
좀 고상한 사람처럼 어떤 뭐 철학자처럼 어떤 무슨 뭐 신선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면은요. 근데 그러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참된 행복일까요?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아니한다면 참된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에요 보게 되면은요. 절에서 수고하고 있는 좀 꼬마 스님들입니다. 꼬마 스님은 아니고 젊은 스님들, 20대, 30대 이런 젊은 스님들 여러 있는 데서 얘기들 해봤어요. 왜 여기 이렇게 있냐?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그냥 뭐 일하면서 꿈 가지고 일하면서 살면 되지 않았냐라고 했더만 뭐가 별로 일할 데가 없어요. 시켜주는 데가 없어요라고 하면서는 그러면서는 어디 일 시켜주면은 산에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절에서. 야, 그런 중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참 희한하게 신학교 다닐 때 왜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렇게 정했는지. 저기 소양강 댐에서 배 타고 한 20분 정도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어딘지 저도 모르겠어요. 가기만 했으니까. 인도 따라서 신학생 댐입니다. 신학생 댐. 그런데 배 타고 한 20분 가서 거기서 산길을 또 뭐 한 10분, 20분 걸어 올라가더라고요. 가더니만은 거기가 목적지라 그러는데 목적지가 어딘가 하니 절마당이에요. 누가 그걸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보게 되면. 하여튼 거기가 이 소풍에 신학생들이 소풍 가는 소풍 장소입니다, 절마당이. 거기 가서 노니까, 한 10시, 한 11시 돼서 거기 가노니까 학생들이 한 100여 명 이상 막 이렇게 가노니까, 중들이 비상이 걸린 거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은요. 이게 젊은 중들이 막 나왔고는 마당 쓸고 막 정리하고 해가면서는 경기하다 보니까 또 신학생들이라 그러니까 또 이 겁들이 없잖아요 보면은요. 다들 그냥 붙어갖고는 그냥 또 다 막 전도하는 겁니다 보게 되면 마당 쓸고 하는데 그 중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중 여러 명이 우리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 있냐? 거기 오면은 먹고 사는 것이 해결돼요. 그냥 다 먹여주니까,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니까 그냥 자기가 사회에 나가게 되면 특별하게 할 일도 없고 누가 시켜주는 것도 없고 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여 살려주기만 한다면 내려가고 예수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게 교회가 좀 크고 좀 사업자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 데서는 한번 할만 하겠더라고요. 다 불러다 드려놓고서는. 너 다 그럼 다 예수 믿어. 해왔거든, 일 시키면서. 어쨌든 간에 그런 중들을 이렇게 만나보게 됐습니다. 거기서 날마다 수양 싼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고상한 척 하지 않습니까? 명상하잖아요. 그런데 행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면 그것이 정말 좋고 거기서 그냥 완전히 묻혀 살아야 될 것이죠. 그런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줄이 뭔가 하니 그 줄이 바로 예배지요. 예배는 기도, 찬양, 그리고 이 묵상,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24시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렘넌트들은 모두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오늘 우리가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서 축복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26절 말씀 가운데서 여수른이여 라고 했습니다. 26절에서 여수른이여, 여수른은 나의 의로운 백성이여, 나의 백성이여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르시는 애틋한 이름입니다. 별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별칭.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맞습니까? 이스라엘은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라면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아직도 교회 나오긴 교회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믿음으로 선 게 아니야. 그냥 오라 그러니까 한번 가보는 거야. 교회가 어떤지 한번 구경 삼아서 이렇게 한 몇 번 가보는 거야. 아직 그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 아니고요.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믿어요. 이 진심으로 참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은 여수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이름이 여수론이에요. 별칭이에요. 하나님이 애틋한 그런 이름입니다. 부르시는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시고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에 100분의 1, 1000분의 1이 안 돼요. 마치 제일 이해하기 쉽게,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이 엄마와 아주 1살짜리 어린 애기입니다. 엄마 품에 있는 어린 애기. 말을 별로 할 줄 몰라갖고 겨우겨우 말 뜬 것이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사랑해. 이 1살짜리 보게 되면은요. 그런데 그 말뿐이잖아요. 뭘 사랑했어요? 날마다 엄마 귀찮게만 하지. 엄마 잠 못 자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엄마 귀찮게 만들어 보게 되면은요. 엄마 앞에 뭘 사랑한다고, 사랑하기에는. 그냥 말뿐이요, 보게 되면. 왜? 엄마만이 나의 모든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하니까 그냥 말만 사랑해,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게 되면.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만 해보면은요. 엄마가 아기를 안을 때 보면은 아주 그냥 그 귀엽고 뭐 사랑스럽고 애틋해갖고는 어쩔 줄 몰라 그 아기 안는 모습들이 있어 보면은요. 그렇죠? 여자분들은 빨리 금방 이해될 것 같아, 보게 되면. 근데 남자들은 별로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만 하지 잘 이해가 잘 안 돼 보면요. 막 그냥 뭐 애간장을 태운다 그럴까 보게 되면은요. 애기한테는 몸서리 치는 이런. 여러분, 그 애기가 뭘 해줬는데요? 해준 거 아무것도 없잖아. 단 하나 뭐 해보니까? 누구 닮았어? 나 닮았어. 뭐 내가 낳기도 했고, 나 닮았어, 그냥. 그것뿐이요. 그것뿐인데 거기에 몸소리 칠 만큼 그 애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 닮았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았어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보게 되면은요. 단 한 가지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긴 뭘 개뿔. 그래도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 하는데 하나님은 몸소리 친다는 거지요, 보게 되면은요. 저는 교회를 초등학교 5학년서부터 다녔어요. 초등학교 5학년서부터 다니는데 18살, 19살 될 때 아주 방황을 했습니다. 교회를 가긴 가요. 말씀을 듣긴 들어요. 듣긴 듣는데 도대체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뭘 사랑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보면은요. 늘 혼자였으니까요. 그냥 저는 혼자 개인적인 별명이 나는 거지, 나는 양아치 그랬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혹 하나님의 자녀일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난 아니야. 라고. 가서 기도할 때 보기에는 대표 기도 시키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엄청 부럽고요. 왜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냐? 나한테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는 그냥 신이야, 신. 하나님 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진짜 참 사랑을 몰랐어요. 얼마 동안이요? 12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19살, 약 한 7년 동안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요.
성경 말씀 나름대로 배우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분만 공부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열심히 배우기도 하고 배웠었어도 그냥 그것만 지식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 나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방황했고요. 많이 울었어요. 죽고만 싶었고요. 늘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 필요 없는 사람 죽여달라고 그냥 막 그랬었어요.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근데 나를 사랑하시네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네. 이런 걸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계의 이름 나이는 훌륭한 목사님들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쨌든 간에 하여튼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부터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깨닫는 순간에.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이 세상에 저는 늘 혼자였어요. 밥 굶어도 혼자예요. 아파도 혼자예요. 그 당시 때는 병원 갈 수도 없었어요. 보기에는 그런 의료시설 이것도 안 돼 있었고요. 돈이 없었고요. 그냥 굶을 때도 허닥이 많았어 보면은요. 어디 갔었어도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지내니? 밥 먹었니? 아프니? 힘드니? 물어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보면은요. 그냥 오로지 나 혼자예요. 혼자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세상 사는 것이 두려웠어요. 어디 가서 살지? 뭐 하면서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모든 것이 다 고민이에요. 내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매일 죽고만 싶은 거예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제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도 걱정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 걱정이 없어요. 없어도 걱정이 안 돼요. 크게 걱정이 안 돼요. 그게 없으니까 배가 고프긴 한데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만나면서 이때부터 나의 입술에서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부르면서 수백 번 아마 수천 번 울었어요. 부를 때마다 아버지 불러요. 그러면서 울어요. 그 전까지는 부를 수 없었던 이름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이 왜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은 그냥 신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무 걱정이 없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내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에 있는 그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밥 다 해줘요. 빨리 다 해줘요. 학교 공부 시켜줘요. 늦게까지 잠자요. 오후에 나가서 놀아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야 돼요. 혼자 밥 다 해먹어야 돼요. 도시락 싸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해요. 그래야 하루 세 끼 먹을 똥말똥해요 보면은요. 옛날 눌린 보리쌀 있잖아요. 눌린 보리쌀 밥 세 끼 제대로 먹기가 힘들었다니까 보게 되면은요. 밤늦게까지 일해야 됩니다. 와서 빨리도 해야 됩니다. 와서 저녁 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친구가 그렇게 너무너무 친구들이 부럽다가 나중에는 친구들이 미운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은 혹시 아실는지 몰라 보면 얼마나 미운지 알아요? 처음엔 엄청 부럽다가 나중에는 이게 친구들이 미운데 꼭 죽이고 싶은 거예요. 다들. 저 새끼들은 왜 저렇게 저래야 돼? 난 이렇고 다 죽이고 싶은 거 보면은요.
그래서 그렇게 부러웠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그냥 밖에 나가도록. 예,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런 모든 불안, 그 부러움, 남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멋있게 나가도 안 부러운 거예요. 그래, 너희들 잘 살아. 부럽도록 잘 살아. 나는 괜찮아. 난 괜찮아. 잘 살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주 멋있게 옷 입고요. 비싼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가는 거 보면은요. 그래, 세상 사는 동안이라도 잘 살아야지. 지옥 갈 거잖아. 너희들은. 그렇잖아요. 나는 괜찮아. 못 살아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난 뭐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갈 거잖아. 그리고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어. 책임진다 그랬어. 책임진다 그랬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나중에 나는 천국 가는 거야.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조금 더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믿습니다 하고 붙든 사람이 바로 야곱. 그 야곱을 향하여서 끝까지 붙드는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이스라엘이라 그래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뜻이 뭐지요?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네. 뭐가 이겼어요? 믿음의 이긴 자입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고 메어 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야야야 됐다 네가 이겼다 하면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내가 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졌다.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씨름하잖아요. 네, 누가 이겨요? 손자가 이기지. 할아버지가 하다가 내가 졌다 그러잖아. 보게 되면은요.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가 이기는 거예요. 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는데 어떻게 하나 보자 하면서 하는데 이게 끝까지 메어 달리거든. 누굽니까? 야곱이. 절대로 안 놓쳐. 놓치지 않아. 끝까지 메어 달려. 이때 하나님께서 야야 알았다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그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중단에 포기하지 않는 것. 중단 포기하는 것은 이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붙잡는 이런 신앙, 이 믿음의 신앙, 이걸 들어서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 네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네가 이스라엘이다, 너가 여수론이다, 너가 의의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네가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겠다. 왜 이스라엘은 행복자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우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도우러 오신다라고 했어요. 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신의 산에서 오시고 바란 산에서 빛을 비추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신의 산은 영광 중에 모세에게 찾아온 산이에요. 이 산이 높은 산입니다. 한 2300m. 우리나라 한라산보다는 높아요. 백두산보다는 좀 낮아도요. 높은 산입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모세에게 찾아오시면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일산은 한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압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통과했던 에돔인의 산지입니다. 이게 과정입니다. 이 가나안 과정이에요. 이 시내산은 광야의 시작입니다. 이 광야 생활에 출애굽하면서 시작이고 세일산은
이 광야 생활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가운데 보게 되면 요단 동편 바란산이라고 했습니다. 바란산은 마지막인데요. 즉 가나안 입구입니다. 요단 동편 바란 광야의 고지대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광야 생활이라고 이렇게 비유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광야 생활, 인생 여정, 신앙 생활, 이 신앙의 여정의 처음서부터 과정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일어나시고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요. 왜 함께 하셔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2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자, 우리가 26절 말씀 가운데서 보시게 되면은요, 여수르니야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돕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우리가 29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를 도우시러 오시는 하나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하여 저 멀리 세일산과 요단 동편 가나안 입구 바란산까지 퍼져 도우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26절 말씀 가운데서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다. 궁창도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늘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만 성도 가운데서, 우리가 2절 말씀에서 그랬지요.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가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다. 하늘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그분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진뱅이, 눈먼 소경, 절뚝발이, 귀머거리, 벙어리, 혈병 환자, 중풍병자, 간질 환자, 문둥병 환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를 도와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가 잘났다라고 많이 배웠다라고 하지 말고, 주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도우러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두운 세상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서는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 찬송 290장 찬송 가운데 보시면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요. 잘 알지를 못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힘든 것도 그냥 나만 힘들어. 이러는데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늘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비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비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에 있어서도 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시나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서 1년, 2년, 3년 넘게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그 전도 대상자들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아나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보다 나이 많은 조카에게 한번 만나갖고는 내가 조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1년 365일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언제 예수 믿을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나보다 나이 많으니까 나이 70이지요. 10년만 더 있다 믿겠다라고 해요. 그래, 알았다. 10년만 더 있으면 믿겠다 그러면. 근데 그때까지 살기는 할 거나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그들은 몰라줘요. 안 믿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 두 번째 보게 되면은요, 29절 말씀에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돕는 방패입니다. 방패.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방황, 저주, 재앙이 모든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위, 눌림, 간질, 불치병, 우리는 주여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자, 이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은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6.25 김일성 그렇게 쳐들어오는데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시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광의 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영광의 칼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칼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어떤 세상의 문제도 하나님의 그 방패는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칼은 그 어떤 누구도 그걸 막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라면 기적들이 일어나요. 경제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치병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나라를 지키는 무적입니다. 군사 무적의 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무기, 좋은 무기들도 정말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느 편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칼, 영광의 칼, 사단의 역사를 공격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이 사단의 세력을 공격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원수마귀 사단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가운데서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같은 율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오른손에는 번쩍이는 불같은 율법이 있어요. 29절 말씀 가운데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온 땅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서 5절 26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여수르니여, 한 번 더 말씀 봅니다. 나의 의로운 백성이요, 내 백성이요, 그 말이죠.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나 닮은 백성이요,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것이 별로 없잖아요. 보면은요, 그냥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여, 네가 이겼다, 여수르니여, 별칭입니다. 별칭, 애틋한, 하나님의 애틋한 별칭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애틋한 별칭. 여수르니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한번 생각 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수르니여, 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어떻게 사랑해요? 몸서리 칠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별칭이라고요. 하나님의 별칭이 여수르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별칭이 여수르입니다. 여수르니, 하나님이 애틋한 그런 사랑이에요, 보면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그 사랑이 깨달아진다라면 아멘하고 눈물이 나올 것이고요. 너무너무 기쁘고 눈물이 나올 것이고요. 만약 이 사실이 잘 안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진짠가? 하나님 그게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물어보세요. 계속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답변 주십니다. 하나님이 답변 주신다고요. 계속 물어보면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믿음 하나 붙잡은 겁니다. 야곱이 끝까지 붙잡았어요. 왜? 놓치면 자기가 죽겠거든, 보게 되면은요. 놓치면 지금 죽게 생겼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래서 그냥 끝까지 메어 다녀서 붙잡은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잘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야곱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야 라고 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한마디 더 하나님께서 여수르니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별칭입니다. 모든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도다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술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거야 그 말이죠. 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모든 성도들은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참 이스라엘이죠. 참 여수른입니다. 참 믿음의 성도들이죠. 모든 성도들은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참 이스라엘, 참 여수른은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묵상합니다. 우리 교회의 원래 표어가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자, 첫 번째 주일 제목이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원단 메시지입니다. 본부 메시지입니다. 제 1강이 뭡니까? 나 24시. 내가 돼야 돼요.
두 번째 2강입니다. 제목은요. 교회 24시. 3강입니다. 현장 24시. 내가 되어지고 교회가 행복하고 그때 나에 주어진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세가 저들을 위하여, 이게 33장 1절입니다. 모세가 저들을 위하여 축복하니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로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저들을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누굽니까? 부름받은 모든 이들에게. 에휴, 교회에서 목사님은 사랑하시고 장로님은 조금 사랑하실 거고 나야 그냥 별론데 무슨 나까지 사랑하실까? 그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장로님, 목사님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저들을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부름받은 모든 이들, 믿는 모든 이들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 정말 네가 하나님 믿고 있나?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여수른이에요.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복음받은 이들은 사명자 전도자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은 이긴 자, 거듭난 자, 새 사람이에요. 여수르는 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자, 사명자, 중직자가 버릴 것과 갖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릴 것 뭐예요? 우상숭배, 제사. 여러분, 우상숭배, 제사 지내면서 예수 믿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이런 것은 버려야 되는 거지, 보면은요. 그리고 술, 담배. 진짜 예수 믿는다라면 이것은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노름입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노름을 하든 멀리서 노름을 하든 이 노름, 이것은 패가망신이죠. 음란입니다. 동성애, 축첩. 1년 동안 같이 살아보고 결혼한다? 여러분, 그건 성경이 아니고 세상이 하는,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뭔 살아보고 결혼이에요? 성경에 이삭과 리브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둘이서 정해주니까 그냥 사는 거에 보면은요. 그런데 둘은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서 잘 살았어요. 이 동성애는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거기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되는 것이죠. 동성애가 차고 넘쳤던 때가 노아 시대입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차고 넘쳤던 때가 소돔 고모라 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아는 분들은 알아요. 동성애 혹은 음란이 차고 넘쳤던 때가 로마 시대입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보게 되면 그런 곳들이, 그것이 흔적들이 나와요. 그대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떠나면서 타락할 때마다 보면 이런 음란이 이렇게 차고 넘쳤어요. 동성애, 사단의 역사지요. 우리가 갖출 것입니다. 예배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거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요 여수른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예배 성공의 예배는 기도, 찬양, 말씀, 헌신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 좀 이거 잠깐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배의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보다 예배 순서 담당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순서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건너뛰든가 못하든가 그렇게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수요 예배 기도 대표자. 이게 그냥 여사로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책망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빠지는, 그냥 순서 없이 그냥 바빠서 못 나오는 거하고 대표기도 맡아놓은 상태에서 빠지는 거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대표기도 이렇게 맡았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와야 돼요. 못 온다라면은 다른 분에게 바꿔주도록 얘기를 하든가요. 다음 주에 제가 하겠습니다. 누구하고 좀 바꿔주세요. 얘기해갖고서는 바꾸도록 하든가요. 도무지 못 나올 것 같으면 그러면 미리 연락을 하시든가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찬양 부르고 이렇게 하고 쭉 순서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도 순서가 왔는데 기도자가 없어요. 이건 아니지요. 우리 수요 예배 특별히 기도 오후 예배라든가 수요 예배 기도 대표 맡으신 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나는 이 수요 예배는 도무지 못 나옵니다. 하게 되면 미리 얘기해요. 저는 여기서 좀 빼주세요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보면은요. 교회의 예배 순서에 순서가 딱 들어가 있는데 이거 빠졌다. 그럼 어떻게 돼, 이게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지요. 그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성공, 우리가 이 사명자, 중직자가 갖춰야 될 것, 전도 캠프입니다. 늘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치유 다락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늘 우리가 상처난 사람들이 많아요. 자라오면서. 세상적인 이런 요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화 만들어가야 될 것이지요. 중직자 학교입니다. 우리가 중직자 학교 같이 늘 참석하시면서는요. 나는 됐다. 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 보면요.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봐 조심하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 장로 중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설 사람들이 꽤 많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아니, 다니다 보면 교회 장로했던 사람들이 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보면은요. 뭐, 목사도 비슷해, 보면은요. 그리고 우리는 늘 관심 있는 것이 렘넌트 제자들입니다. 우리 어린 제자들, 후대 제자들. 그리고 우리의 늘 꿈은 237 세계복음화입니다. 늘 세계복음화. 우리가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2022년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 안 한대요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자라고 하셨어요. 그럼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서 한 가지, 나는 이스라엘이 맞나? 정말 내 믿음은 확실한가? 예, 잘내서가 아닙니다. 끝까지 붙잡는 믿음입니다. 나는 정말 이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이 맞나? 맞으면 이스라엘이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 사랑받는 여수론이 맞습니다. 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린 한 것이 없지만은 그냥 말만 믿습니다. 말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봄소리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2022년도 모든 범사에 형통함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한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2022년 행복한 우리의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1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 24시 교회 24시 현장 24시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행복한 교회 뿐만 아니라 너 주님이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신 이 한 말씀 따라서 허락 주신 하나님 주신 2022년도 정말 행복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이여 걸어가는 그러한 삶,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자의 삶을 걸어가는 저그란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행복한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행복한 주님이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현장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와 같은 주님이여 이런 현장들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의 2020년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 깨닫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정말 내가 행복자가 맞나?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행복자야 라고 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이야, 여스른이여, 우리를 향하여서 의의 백성이여, 거룩한 백성이여, 나의 백성이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2022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속에서 승리하며 걸어가는 진정한 참된 행복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